우린 지난 주간에 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근본을 누리는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해놓고 공허함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많은 응답이 와도 그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현재까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근본을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본을 몰라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지난주간도 태안사에 가서 우리 집사님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한 분이 파마를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고 앉아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십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 어떻게 다니시게 됐는지 하니까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신도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전도했던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 제가 예전에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던 권사님을 만났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임종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자기는 통탄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대학생 때 제가 들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시작이 되는구나. 제가 그분에게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근본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죠. 모든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본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말씀을 계속 한 장씩 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1장부터 12장이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열국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묵시록이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묵시록은 계시록이죠.
근데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이 24장부터 27장의 내용입니다. 생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전체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과 14절로 23절까지. 1절부터 13절은 말세의 대환란과 심판 이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황폐한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 말세 시대가 오면 올수록 신앙을 지킨 자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돼가면 돼갈수록 신앙을 지킨 자가 적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대환란이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견뎌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이 복음을 수호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언약 백성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럼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록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건 중국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자꾸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현대인들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그냥 다 지나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한 장씩 계속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해도 한 주간 한 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의도입니다. 네, 여러분은 한 장이라도 읽히자. 네,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많고 또 일이 많으면 중간에 제가 자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 이 24장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한 번씩 쭉.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 뭐 하면 되냐? 어차피 25장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장 나갈 거니까, 지금 우리가 딴 본문을 자꾸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딱 책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번 24장 했으니까 25장을 내가 읽고 오자. 토요일 밤에 25장을 쭉 읽고 다음 주 25장 읽고 오는 겁니다. 25장 짧아요. 예? 금방 읽습니다, 여러분. 예? 5분만 여러분 딱 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5분의 여유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거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 생각의 굴레에 붙잡혀 있고 마음의 굴레에 붙잡혀 있고 상처의 굴레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굴레에도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갇혀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원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고민할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평상시에 묵상해 왔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켜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외워도 지나가고 이게 남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가는 그게 결국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교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너의 삶을 돌아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말씀 앞에 있어야 서로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 여러분, 성경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마지막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뭐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주님의 그 재림함을 다시 너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는 겁니다. 제 카톡에 미얀마와 인도를 치유해달라고 글귀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인도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인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2천 종족이 있다고.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인도를 가슴에 딱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2천 종족이 있는 저 인도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갑니까? 우리 교단에서 인도 선교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도 중국에 사회 가다가 추방돼 가지고 인도 가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빼내 가지고 인도 보내버렸다니까. 누가 인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미얀마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복음이 돼가지 못한 현장에 누가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갈 수는 없지만 주님, 저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5천 종족을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5천 종족을 위한 여러분 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천 종족을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붙잡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뱉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생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 주셨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로봇처럼 살지 말라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하신 거죠. 인간은 그래봐야 피조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살 수 있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4장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계속 깨고 살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약속은 생명인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결과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축복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얘기를 듣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언약을, 생명을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겠다. 그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완성이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냐.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냐.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너희는 인생이다. 핏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양을 잡게 합니까? 양 잡을 때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각인을 완전히 시키려고 할례 제도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고 늘 그걸 생각하라고. 그게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할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됨이라. 그게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을 하라는 거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양 잡고 소 잡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당장 문제 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소 잡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는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딱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대하는 자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 세워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언약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했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립니까? 그냥 노래 부르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오늘 24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대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여러분이 언약 안에 살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힘 주실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 했어요. 살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1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묵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묵상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맨날 말씀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코로나지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복된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복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복된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